사가랴가 찬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있죠. 이런 찬양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 찬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가랴의 찬양도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보았던 대로 그는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도 못 믿었죠. 그래서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럼 말만 못했는가? 아니에요. 말이 닫혀서 10개월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지만 대신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보게 됩니다. 임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고 입덧을 했고 배가 불러오고 출산을 하는 걸 내 눈으로 다 봤어요. 그것을 다 본 사가랴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가문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이름이지만 천사가 일러준 요한이란 이름을 짓죠.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게 됩니다. 정리하면 임신하고 아이를 낳은 엘리사벳만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라 그의 아내 사가랴도 그의 남편 사가랴도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죠. 그럼 모세만 부르셨느냐?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의 아내 십보라에게도 나타나서 십보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결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죠.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서 너 아들 낳을 거야 했는가? 아니에요. 그 다음 장에 보면 그의 아내에게도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을 해주세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게만 천사를 보내서 너는 성령으로 잉태할 거라고 말한 게 아니죠. 그의 남편이 될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부에게 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온전한 헌신과 결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임신을 한 엘리사벳만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라 사가랴도 기적을 경험했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래야 이 아들 요한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고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만 성령 충만하고 아내만 성령 충만하면 안 돼요. 함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이단 종파들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명만 꼬셔요. 남편 몰래 재산 다 바치게 하고 부모 몰래 선교지 나가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분란이 생기면서 헌신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 뜻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 부부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엔 남편만 믿음이 좋다가 처음엔 아내만 믿음이 좋다가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부부의 자녀들도 또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돼요. 저는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기관은 설교가 중요할까, 찬양이 중요할까, 교회 시설이 중요할까, 아니면 목사가 중요할까, 주일학교가 중요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했는데 답은 완전 엉뚱한 게 나왔어요. 압도적인 1위는 목사, 설교, 찬양 이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냐면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이름도 모르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왜 도대체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있을까? 아니 이렇게 뭐 멍청하고 이상한 사람들 아닌 것 같은데, 사이비 종교 아닌 것 같은데, 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성인들 같은데 이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굴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 중에도 기쁘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조사를 신뢰하는 이유는 최근에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동일한 말을 했어요. 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진화론자이자 생물학자인 아주 권위자인 분이죠. 신은 없다고 말하며 특히 기독교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기독교 말살의 사명을 건 진화론자 리차드 돈키스의 책을 번역해서 알리기도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지금 30년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진화론자인데, 창조론은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는 분인데 매 주일 예배를 드린대요. 찰스 다인의 책을 써서 북토크를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러시나 봤더니
유학 시절에 아내를 너무 마음에 드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 집안에 아주 유명한 목회자도 있는 분이셨대요. 저렇게 목사님 설교에 화답을 하면서 듣네요. 얘기가 훌륭합니다. 아무튼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아내를 만났대요. 근데 그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나랑 결혼하려면 교회 다닌다고 약속해라. 그래서 그 아내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교회 다닐게. 그래갖고 30년째 지금 교회를 다닌대요. 물론 세례도 안 받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이에요. 하지만 난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다닌다. 특별히 아내가 지방에 있는 한 교회로 성가대 지휘 봉사를 하고 있어서 아내 따라서 지방까지 예배를 드리러 간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성가대 지휘를 하니까 맨 앞에 앉잖아요. 그래서 아내 옆에 앉아서 맨 앞에 앉는데요. 심지어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듣냐면 성경책 목사님 말씀 다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처음에 핸드폰 안 갖고 예수도 안 믿는데 성경책 갖고 와서 넘기면서 본대요.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듣는지. 경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분이 예배 중에 설교하다 말고 지금 여기 수백 명 있는데 최재천 교수처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랍니다. 하지만 세례 안 받고 30년째 도망 다니고 예수는 안 믿는데요. 근데 이분이 이 말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그렇게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나와의 차이가 있다. 나는 최재천 교수님은 나는 진화론자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사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인생에 목적이 없다. 그냥 사는 거다. 주어진 삶을 열심히.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뚜렷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더라. 더 놀라운 건 자기가 그 교회를 다니니까 성도들을 알 거 아니에요. 삶을 알고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는데 나라면 보나마나 원망하고 이렇게 넘어져 있을 텐데 그분들은 너무나 큰 고난과 역경 중에도 평안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기뻐하겠다고 말한다. 그렇게 이겨내는 분들을 보며 나는 리차드 도킨스처럼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걸로 리차드 도킨스와 만나서 토론까지 하셨대요. 이분은 말하세요. 나는 진지하게 고민한다. 이분들이 믿는 삶에는 의미가 있고 이분들은 또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기독교 하나님을 나는 아직 잘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놀랍지 않아요? 이 말을 언제 했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한 게 아니라 찰스 다윈에 대한 책을 쓰고 북토크라는 과학자들의 모임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그걸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과학자들의 모임인데 교회 간증 집회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 옆에 사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이 이렇게 같이 성장해야 돼요.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려야 인생에 성공한다고 그렇게 여기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무슨 예배가 무슨 복권 긋는 거고 무슨 자기 개발하는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되는,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하는 당연한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인 거예요. 전 여러분의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는 찬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64절에 보면 사가랴는 10개월 만에 눈이 떠져서 가장 먼저 한 게 찬송한 거였어요. 그렇게 찬송하고 나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가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임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찬양할 때 목청 터지게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왜 찬양은 다 키가 높은가? 복식 호흡을 하고 온 영혼을 끌어올려서 찬양하라고 높게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내 안에 인간의 모든 생각은 다 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도록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받았다는 건 수동태, 내가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건데 어느 때까지 부어주는가? 충만할 때까지. 충만은 원문을 보면 더 이상 채워질 곳이 없어
흘러 넘칠 때까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비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빗물에 쓰레기가 흘러나가고 바람에 먼지가 날아가듯이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생각, 불안과 좌절과 회피와 책망과 후회가 쓸려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심령에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절망적인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저도 지난주에 뉴스 보면서 야 진짜 내년 전망이 어렵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금리 낮추면서도 대기업들도 구조조정한다고 그러고 상인과 법인들의 폐업률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렀는가? 여러분들은 그래도 찬송하라라는 거예요. 찬송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변화되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 사회학자들의 대담을 보았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메리칸 순수 혈통 인디안들은 말할 때 말을 더듬지 않는답니다. 저도 이게 설교할 때 가끔씩 더듬어갖고 고민인데 그 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인디안들, 저는 실제로 캐나다에서 선교사 할 때 봤거든요. 인디안 말 가서 그분들은 말을 아예 안 더듬는데요. 절대. 왜 그런가 연구를 했더니 그들의 말에 말 더듬이란 단어 자체가 없대요. 또 어떤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시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누가 부자가 되든 어떻게 되든 전혀 시기하지 않고 무조건 함께 다 기뻐한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시기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었대요. 그 사회학자가 이런 말 하더군요. 사람은 자기가 쓰는 단어와 말에 예속되어 살게 되기에 말을 바꿔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언어로 말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내 삶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찬송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럼 말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와서 짜증난 게 아니라 내가 짜증이 많은 사람이라 눈이 짜증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또 막상 눈 안 오면 세상이 망할 징조라면서 또 짜증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죄가 나를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찬송하면 눈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겨울다운 추위를 주신 하나님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 겨울다우니 여름도 제발 여름답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고 모든 생각과 마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는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시작하는데 우리 68절을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을 하는데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그 백성을 돌보셨다. 이 돌보다는 말은 원문을 보면 그 백성에게서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기 엄마들을 보면 아기 엄마들은 아기한테서 시선이 안 떨어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아기들 자주 안아주는데 제가 얼마나 잘 안아요. 애를 둘이나 키웠는데 근데 제가 안고 있으면 다 엄마들이 쳐다봐요. 떨어뜨릴까 봐 쳐다보는 건지 뭐 아무튼 계속 쳐다봐요. 못 믿는 건지. 근데 저는 왜 쳐다보는지 알죠. 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아이가 엄마인 나를 찾을까 봐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인 내가 아니어서 불안해할까 봐 또 엄마가 여기 있으니 너 걱정하지 말아라. 조금만 불편하면 엄마가 가서 안아줄게라는 본능적인 사인을 계속 주는 거예요. 저를 못 믿는 게 아니라. 그쵸? 나 못 믿나? 아니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떨어지지 않고 나 걱정하지 마. 너 세상에 있지만 내가 돌보고 있어. 내가 너를 보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본다는 거예요. 그 결정이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 끝에는 결국 속량했다. 원문을 보면 죄를 사했다, 노예를 해방했다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대신해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너희를 대신하는 제물로 바치기까지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69절과 71절에 사가랴가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사가랴는 말합니다.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킨 이 사건은 예로부터
원문으로 보면 태초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아크레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계획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세미나 때 배웠던 내용인데 제가 원시복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을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가 뱀에게 속임을 당해서 그걸 먹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셨냐면 하와를 뱀에게 실패한 여인으로 두지 않겠다. 여자를 뱀에게 실패한 여인으로 계속 띄어놔 주세요.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어떤 말 하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사단 너는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뱀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다 여자의 원수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역전하겠다는 건데, 내가 사단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일은 언제부터 계획됐는가? 태초부터 우리를 돌보시고 속량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뭐냐면 사실 68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68절만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죄송합니다. 69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사실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 예수님의 아빠는 요셉 이렇게라고 들었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사가랴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가랴가 그 아내가 임신한 지 6개월 되었을 때 갑자기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100몇 킬로를 걸어서. 그리고 와서 이렇게 말해요. 어젯밤에 천사가 나타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 임신한 것 같아요. 그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뻐하며 그들을 맞아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죠. 근데 사가랴는 아마 3개월 동안 마리아를 보호해주면서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구약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했는데 마리아가 저렇게 혼자 임신을 했으면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사가랴는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때 구약의 예언을 하나하나 다 이루시면서 보낸다고 했는데 아니 저렇게 혼자 임신하면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요셉이 찾아와요.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음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마리아를 지키고 예수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사가랴는 그걸 보고 소름이 돋은 거예요. 야, 메시아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왔는데 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로 왔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또 다윗의 후손을 만드시는구나. 구원의 뿔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라고 감탄하며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언약을 기억하며 지키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72절에서 7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곧 우리 조상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실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사가랴는 말합니다. 이 모든 일어난 사건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거룩한 언약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언약을 잊은 적 없이 그리고 그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말을 바꾸고 변명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끝까지 지키신다. 그 결과 우리는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길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려움 없이 서 있을 수 있게 하시죠. 그것에 대한 예언을 사가랴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가랴는 어떤 말을 하는가? 이제서야
자기 아들을 향한 축복을 합니다. 우리 76절에서 7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일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사가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크게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태어난 내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여, 원문을 보면 아이여,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것이니 너는 이제 앞으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돌보사 속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지극히 높으신 이 그의 선지자가 되라. 너는 그분보다 앞서가며 그분이 가실 길을 준비하고 회개하게 하고 구원을 알게 하고 모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는 그들의 걸음이 평강으로 가게 하는 일을 해라. 이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자기 아들을 향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예수를 위해 살아라. 이건 너무나 위대한 신앙이에요. 사가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60, 70, 80, 한 50은 훨씬 넘었을 거예요. 60대였을 거예요. 그때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게다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사가랴도 제사장, 아내 엘리사벳도 제사장 집안. 이 요한은요, 키우려고 하면 진짜 흰옷 입고 아주 높게 우월감 가지고 키울 수 있어요. 태어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하고 태어난 아들이고 온 사람들이 그걸 다 아는데, 야, 니네들이랑 다른 애들이야, 우리 아들은 달라, 이러고 키울 수 있는 아들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야 아들아, 이제 막 태어난 8일짜리에게 너가 살아갈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다. 너는 예수를 위해 살아라.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이의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 결과 요한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 우리 8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아이가 심령이 강해졌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니까 아이의 심령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심령이 강하여지는 아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빈들에 있었다. 이게 더 중요해. 사실 빈들, 아무것도 없는 들, 허허 벌판, 거기다 아이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엘리사벳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 아이가 걸어갈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예수를 전하고 그 광야에서 사람들을 오게 하여 회개시키게 할 것이 이 아이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맡긴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전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목적을 갖고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최재천 교수님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돈, 성공, 집차, 애들 잘 키우고 노후에 편안한 것, 그리고 죽기 전에 유황원 안 가는 것, 그게 꿈이고 목적이고 답니다.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전 여러분의 꿈도 유황원 안 가고 죽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전하고, 이 절망이 가득한 세상, 신음과 전쟁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노래하고 결단하십시오.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보다 귀하게 키우지 않길 바랍니다.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귀하고 내 자녀가 예수님보다 귀하다? 그럼 그 아이가 우리를 끌고 가고 그 아이가 우리 집의 기준이 돼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또 내 아이가 하나님보다 귀한 존재가 되면 그때 집안의 질서는 다 파괴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내 아이를 만드시고 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세요. 사가랴는 그 방향을 잡고자 이제 막 태어난 8일 된 아이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예수를 위해 살아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돌아오는 한 주 빈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우리 엄마들은 집에서 찬송을 많이 부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마는 찬송하는 엄마야. 아파트 하는 엄마 아니야. 엄마가 찬송을 불러야 돼요. 지난주에 차를 타고 가는데 무슨 말을 하다가 교만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여원이가 교만이 무슨 뜻이네요. 막 설명해 주는데 어렵죠. 설명해 주기가. 어떻게 설명을 했더니 애가 딱 이래요. 아, 그래서 교회 가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이렇게 찬양하구나. 찬양하면 신앙교육되고 찬양하면 인성교육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엄마들 찬양하세요. 아빠들은 가정의 방향을 올바로 정하세요. 사가랴가 방향을 정한 것처럼 우리 집안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 아이들은 뭐가 돼야 될지 방향을 정하십시오. 우리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 아내가 더 벌어도 되고 학력도 지위도 아내가 더 높아도 돼요. 가장의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가정의 역할은 우리 가정의 방향을 잡는 겁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거예요. 헛되게 가지 않도록. 그러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가장으로 우리 집안에 기댈 언덕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내가 힘들 때 나한테 기대고 아이가 힘들 때 나한테 기대고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아빠들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놓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찬양하며 사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높으십시오. 빈들에서도 여러분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